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이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한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자기 병이 나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손 댄 사람을 찾으실 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어떻게 병이 낫게 됐는지 자체지정을 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고 병이 나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인한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실 때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바랍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혈류병 여인이 이제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바람에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혈류병 여인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다 장례를 치르고 막 끝났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었어요. 숨이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이제 죽었단 말이죠.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다 같이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음이죠, 죽음. 딸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안이 다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농담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것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그 살아난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소녀의 나이를 언급을 할까요? 여러분, 앞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랬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류병을 앓은 기간이 12년인데 야이로의 딸이 공교롭게 12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이 소녀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나 믿음을 이야기하지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소녀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믿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소녀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한테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내 딸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딸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한테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마르다한테 물은 겁니다. 마르다가 그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믿음을 보고 살리신 게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실상은 기초, 토대를 말합니다. 증거는 담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초요 담보가 누구냐? 바로 이삭인 겁니다. 더 놀라운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을 받은 건데 왜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 궁극적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증거이자 담보일 뿐이지 궁극적인 약속은 아닌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잖아요. 하나님이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럼 본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근데 그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또 하나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땅이 있고 국민이 있으니까 뭡니까?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죽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고 사람들은 이제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테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저는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귀신이 하는 말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과 사망, 이게 사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 중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은 다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